지금부터 학생 경건회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 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여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리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지금부터 주학에 맞추어 오순절로 18번째 채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부활절 후 첫째 주. 부활절. 주학에 맞추어 부활절 후 첫 번째 채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를 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회개를 위하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믿음대로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절망의 무덤에서 탄식하며 하늘 능력을 의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멘.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즉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며 7종의 죄악성의 지배에 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정욕과 죄성 때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하며 이를 통해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회개할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의 죄악성으로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7가지의 죄악성의 뿌리가 있으며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히 위하여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의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바로 청빈, 순결, 순종의 생명력의 영성 3복음, 3 영성 복음덕이 있습니다. 영적 할례 받고 흰옷 입고 인침받게 해 주시려고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다 같이 죄악성 자범죄 고백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며 누군가를 의심하고 좋지 못한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죄악성의 뿌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모든 좋지 못한 생각들과 망령된 것들 모두 제하여 버리시고 도말하여 버리시고 저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원하며 바라옵나이다. 말씀 붙들고 말씀의 그 뜻을 의미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조동현 전도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 그리고 찬양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교도 영성 신학원의 총장님, 교수님, 강도사님을 만나서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성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환난, 전쟁의 환난, 경제의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의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과 교통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뒤로 봐봐요. 지나가봐. 설명 지나가. 없구나. 아, 지워졌다. 저도 확인을 못했네. 성경 보고 읽으시겠어요? 성경 보고 읽으세요. 왜? 성경 보고 읽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맨 뒤에 요한계시록. 5장 11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민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의 애와 땅 위의 애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을 이라는 제목으로 홍황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 선지생도 가리키며 배워보자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를 지나 우리 모두는 부활에 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종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쪽으로 앉으세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저 끝에 오시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죽고 부활하신 천국 간다면 우린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 기도를 할까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경청할까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나 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니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면 봉사를 열심히 할까요? 구원받은 천국에 가면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이니 봉사는 천사들이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찬송한다면, 찬송이 없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몸이 건조한 삶이 될 겁니다. 사람이 평소에 숨을 쉬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찬송은 지상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아니 천국에 이르러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주체가 찬양입니다. 주여. 사람이 호흡을 해야 할, 살아야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해야만 구원받아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는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찬송은 우리의 삶에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의 심령 속에서 찬송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기쁨의 열매를 맺어 찬송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된다고 에베소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들을 정해가면 노래 없는 행사가 없죠. 한갑, 진갑, 또 가족, 친인척, 어떤 좋은 축가 가면은 꼭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이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병마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으면 산다는 부활이 내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부활의 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의 존 메이어 교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교수님이 모습이 이상하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길을 걸어갈 때나 책상에 앉았을 때나 무엇인가 계속해서 입을 중얼중얼하고 얼굴이 환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상해서 학생들이 대표를 몇 명을 뽑아서 그 존 메이어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많길래 얼굴을 하나시고 늘 입에서 중얼중얼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기로 했다고 합니다. 존 메이어 교수님은 학생들이 방문한 목적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사연을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자신이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쫙 길게 섰대요. 여기저기에서 천사들이 줄을 선 사람들을 자격을 심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자기 차례가 와서 천사가 질문을 물었습니다. 찬송가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죠?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번 찾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묻더랍니다. 그러나 늘 책과 씨름만 했던 이 교수님이 찬송가를 제대로 불러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몇 소절을 또 불러보라고 합니다. 몇 소절을 또 부르려고 하는데 첫 소절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찬송을 제대로 못 부르고 왔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천사가 호통을 치면서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신자구만.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오려고 했나 그러더랍니다. 천사가 호통을 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너무나 혼미백산되어 교수는 그때부터 시간이 있는 대로 계속해서 찬송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찬송이 충만하도록 애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 영혼의 천국까지 가서 불러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택받은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천국 가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심령에 모셔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주시는 종을 따라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흥얼흥얼 찬양 불러요? 가요를 불러요? 아니면 재즈를 불러요? 흥이 나면 감사가 넘치면서 내 속에 찬양이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나 하나님 도우심을 따라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며 좁고 협장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영원한 천국 가서까지 찬송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수님들 가르치냐고 했습니다만 지식만 배워서 가르치지 마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연합이 있어져야 될 때 찬송이 같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고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선택받은 우리의 영원한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서는 찬송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더라 그랬어요. 아멘. 저절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주여. 요한계시록 5장은 첫 1장은 서론이요 그리스도의 환상의 설명이 나왔고 그리고 2, 3장에는 교회 시대 동안에 7개의 모형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주여. 또 목회자들은 7개 모형에 어떤 교회 목회를 할 것인가 각자가 잘 판단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라오디교회 대형 교회를 이뤄놓고 다 이뤘다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속적인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그러나 책망이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몇몇 무리의 교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있었던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우리 사도행성 주장하는 우리 선지생도들이 해야 될 목회 방법입니다. 주여. 교회가 작아도 괜찮아요.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두세 사람 모여 가정 예배소 드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에서 예배학은 초대교 예배학이에요. 가정에서 텔레비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인도자가 하고 같이 부르고 같이 찬양하라고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지상 천상 낙원 본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본부가 보여주고 있고 5장에 와서 이제 5장은 첫 절에 30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2절로부터 5절 합니다. 문제 해결은 6절로 10절에 주고 있는데 해결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더라고 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 13절로 14절로 되어 있고 5장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면서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 1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일이 다 헛것입니다. 주여.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은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죄 사함의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구약에는 죄 사함은 속죄 은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 제사에 나타나는 제사의 방법. 대제사장이 흰옷을 입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앞에 한 번, 양옆에 7번을 뿌림으로 7개의 원죄와 또 한 번 핏부름으로 자범죄가 사함을 받는 은총을 받고 사함을 받았다고 세상에 살아있으면 다시 돌아나와 바로 한 마리의 염소에다 안수해서 산채로 버림받는 제물까지 마치면 제사가 끝나고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한 번에 죄사함해 주는 것이 대속죄 제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 엘리 사박다이 하시니 어찌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마지막 고기를 떨구며 다 이뤘다 하셨어요. 이것은 두 가지 제물을 완성한 겁니다. 무인 징역을 버림받은 엘리라바 사막 때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제물, 고기를 완전히 떨구며 피가 완전히 쏟아져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이 쏟아짐으로 죽은 자의 길을 가는 것. 주여. 그리고 중요한 게 사흘 만에 부활해서 실제 보좌에 올라가 본인이 흘리신 피를 한 번 앞에 7번을 뿌림으로 인류 역사의 죄와 타락한 원죄를 가진 인간들의 내면의 죄, 원죄 악성을 사해주는 은총을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그런데 부활이 돼야 됩니다. 40일을 다니면서 많이들에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보낼 영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을 은총을 입어라. 광야길 가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사제 은총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또 예측 용서받고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죄라는 게 무엇인가 알고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고 영적 은총을 입고 죄악성이 굴러떨어지고 생명의 내주 합일되어 흰옷을 입어야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주여. 특별히 5장에는 어린 양이 출현해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7인 몽한 책을 열면서 이제 7년 대환란에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무시무시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인부터 7째까지 인을 띄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과 나팔과 또 대접 7 대접에 대해서 잘 이해가 돼야 요한계시록의 순서가 잘 진행되어 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봉한 책은 바로 예수님이 대환란 심판할 자료를 띠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이 함께 하면서 땅과 우주와 모든 공체의 모든 죄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인봉한 책을 띄게 되고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많은 해석자들은 다 같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봉한 책을 띈 것부터 7년 대원이 시작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 7 나팔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나오는 모든 숫자는 숫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지 상징적인 숫자나 개념적인 숫자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으로 풀 정도로 만들어 놓진 않으신 거예요. 주여. 그대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적 요한계시록 해석법을 알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죄인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평이 결정돼야만 형무소로 옮겨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인류 역사의 죄 문제를 다스렸던 하나님도 이제 심판하는 그 심판 기간 동안 있어야 될 바로 재판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거기는 법적 논리를 쌓습니다. 변호사가 변증하고 검사는 죄를 갖고 지적하고 결정한 다음 판사는 최종적으로 앞으로 7년 대환란 동안 이 세상은 심판할 것이라는 결정이 나야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이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일곱 대접은 일곱째 나팔 재앙에 부속된 심판의 재료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는 주계시가 있고 보충계시를 설명해 주듯이 그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성경적 입장에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숫자는 숫자대로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는 준비, 나팔은 진행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적 입장에서 진행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일곱 나팔을 진행하는 건 천사들이 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하질 않습니다. 일곱 일을 인봉한 책을 띄는 것은 재판 최종자이신 예수님이 하지만 나팔 진행은 바로 천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진행이 나팔 재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곱 인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먼저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송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이 부르는 장엄한 삼중 합창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모여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들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은 혼자 부를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부르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게 됩니다. 주여. 하늘과 지상의 천사들이 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찬송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것을 듣고 모이면 찬송하고 잠에 안 오고 괴롭고 답답하면 마귀 역사에 판을 내주지 말고 찬송하는 찬양을 듣고 밝은 빛 진리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잠이 쉽게 잘 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마음을 먹고 자기 때문에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가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잠도 잘 와요. 주여.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 보면 권능과 존귀와 영광을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찬송은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에서 찬송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병들었을 때 찬송을 부르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절망했을 때 찬송을 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송을 부를 때 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고 12절에 말합니다.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는요 6가지 주제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찬송에는 악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힘들어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찬양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찬송에는 부가 있다고 했어요.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은 심령에 부유해지고 생활이 넉넉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친 청빙의 사상, 가진 거 없고 다 내놓으면 영적인 부유함이 넘쳐서 성령이 주관하여 찬송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꾸만 영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육적인 부유를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두렵고 떨려지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가 또한 나를 믿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말씀, 영적인 부유함이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찬송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대중가요는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리지만 찬송은 하나님을 하는 지혜를 공급해 줍니다.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그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든지 밝게 자기 두뇌를 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때에도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을 부른 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도와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또 밝은 빛 좁은 길 가기로 작정하여 선생대로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게 되면 사나 죽거나 주님의 신앙으로 사는 되면은 죽을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일도 아닌데 그거 붙들고 아유 난 죽겠나 어떡하지 나 이거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 별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공갈 협박했다고 그렇게 금방 될 것처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재판을 가더라도 다 두려워해요. 1년, 2년, 3년까지 가야 항소까지 하면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일에 찬송하기 열심히 하는 선생도 우리 모든 교수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찬송은 종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찬송을 부리면 천사들과 동격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도요 하늘의 천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부름꾼이에요. 즉 하나님 보호자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 심령이면 성령이 기뻐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존귀함을 누리는 찬송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는 찬송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찬송은 성도들이 심령에 임재하였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민요, 가요, 또 재즈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만 제 영혼을 기쁘게 못해줘요. 저 사람이 저거 하고 있지 이렇게 같이 울어야 되는데 같이 울 게 아니에요. 왜? 세상사에 힘든 거를 이겨나가는 가요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주제가? 남녀 간의 사랑. 사랑에 대한 찬송, 가요들. 그거 보면서들, 나도 저렇게 사랑 좀 해볼걸. 나는 왜 그런 사랑을 못했지? 이렇게 따라가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남녀 간의 애정의 육적인 사랑은요, 주니까 받는 거고, 주니까, 받을 거 있으니까 또 사랑해주고, 조건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영적 아가페적 사랑에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도 여러분, 우리는 이 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돌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이 우주적 찬양입니다. 찬송의 범위는 예배당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송은 개인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찬송은 만만히 우주적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은 온 인류적이고 우주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하고
기회만 있으면 금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내려오고 새벽 내려와서 새벽 기도한다고 이럴 때였어요. 얼마나 피곤했어요. 올라가서 산 기도한다고 절간이 있던 거 허런데 그 옆에 산속에 묻혀서 밤새 기도하다 그냥 굴굴 잠을 잤지 뭐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하늘로부터 해가 쫙 빛이 내렸는데 나무 잎사과들이 팔락팔락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슬이 달랑달랑 나무가 떠가지고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여.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나도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기회를 달라 성도들을 보내주옵소서. 오신 성도 속주에 있는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더 깨달은 바가 내가 너는 이 나무 잎사귀보다 이 이슬보다 이 물방울보다는 더 귀하게 여기는 넌 내 종이다 그래요. 큰 얼마나 회의를 하고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 알지도 못하는 찬송이 저기서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주여.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목욕탕 가서 묵은 때를 쫙 빗기고 걸으면 가벼워요? 발걸음이 안 가벼워요? 가볍죠. 땀 흘리고 뭐 깨끗하고 떼고 대가 빗기고 나면 차 타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고 나면 운전하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도 달라요. 목욕하고 나면 개운하거든요. 차가 막 비행기처럼 잘 가는 것 같아요. 찬송하는 영혼들 위해 우주와 만물이 피조물이 지금도 모든 산이 연두색으로 다 변했어요. 모든 꽃들이 필려 몽을 지고 있어요. 주여. 우주 만물들은 100% 순종합니다. 100%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열기 기운에 맞춰서 온도에 맞춰서 싹을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해라고 창세기 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자연을 더럽혔습니다. 죄인들로 말미암아 피조물은 고통을 받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연 만물이 고통의 소리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분들이 찬양할 때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새롭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시편 150편의 시인은 그의 성소와 권능이 궁창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곳 성전과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최고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온 성도가 우주적인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보좌 앉으신 주님의 찬송을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13절 14절에 보좌 앉으신 이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주여.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으로 존재됐습니다. 살아가면서 찬송하는 일이 마땅한 겁니다. 주여. 만약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못하면 신앙의 삶이 힘들어지거나 멀리 떠나기가 쉽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신 이런 인식을 제대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바로 인식을 가진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인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찬송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면 단기적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으면서 입으로만 아니라 삶의 영광을 돌려가는 시간 어떻게? 원수를 만나면 찬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오랫밤을 때리면 왼밤 돌리는 대는 찬양이 고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리가 져면 심내 가지고 속옷땀 걷어 다 주고 거저봐서니 거저 주는 일에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선생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생활들입니다. 꼭 내 것만 내 가족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피조물들의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선생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찬양의 입술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를 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저기 공무기도 축도하시라고 주잖아. 네. 봉헌 축복 기도 및 축도를 정봉기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 올릴 수 있는 예배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리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이 귀한 건강과 물질,
풍요롭게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주님의 본부하신 명령 받들어서 준행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사오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로 찬양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우리들이 올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한없는 은총이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온전케 이루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들 머리 숙여 온전히 드립니다. 풍성히 부어주셨사오니 능력으로 권능으로 찬양으로 경배 올리며 우리 아버지의 뜻 받들어서 준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원한 생명의 부활까지 아울러 내려주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